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도 복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세상의 온갖 분주한 일들을 뒤로하고 저희가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체에 안식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 하늘 평안을 도하여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43장 찬송.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오게 하옵소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국민으로서의 눈물을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하늘을 쓰면서 비판의 소리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희생하는 일을 범사일체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그리고 오늘 3일절인데 나라와 민족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지켰는지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애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25번 사순절 2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별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발걸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그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로다. 사람들이 종을 내게 하는 날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들이 자유로 내 지식이 보였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대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리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하나님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6장 찬송하는 가운데 다 같이 기도할 때 위원들 장로님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내 인생로 돌아 찬송하세 주의 오늘 그 샘의 지름 따라 죄의 깊이 빠진 이곳 이곳이 서갈피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숨쉬고 일어나 세상을 볼 수 있고 듣고 걷고 먹고 마시며 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3.1절 기념일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 쓰고 수고하며 목숨 바쳐 둔 독립,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죄로 인해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집사와 권사 직분자가 부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입학하고 승반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공부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님께는 보람이 있고 본인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학교 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유된 자, 연약한 자, 외로움에 있는 자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자, 여러 근심 걱정, 불안과 낙심에 매여 있는 자들을 긍휼과 자비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돌봄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무릎 꿇고 흘리는 눈물과 기도 헌신을 주님께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의 수고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 자녀들의 형통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수많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공헌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 꽃피는 상호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에 계신방을 허락하시고 마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여를 위해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각양의 이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3월 첫 주를 감사하고 신방받음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삶의 감사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약속드린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드립니다. 그 삶에 성경에 약속된 복을 허락하시고 늘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리를 구별하여 성전의 음식을 드립니다. 그 가정과 산업에 범사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차량과 주방 공사로 교사와 찬양대로 안내운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재성경책은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가 된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흠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은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병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천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을 받는지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듣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서 캐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되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날들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 뵙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전도지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6가지 대답의 형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믿을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림은 우리는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그림에는 걱정, 근심이 많아서 그런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에는 이제 너무 늙어서 라고. 여섯 번째 그림은 아니 벌써 늦었군요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중에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건 지금 안 믿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죠.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듣고 안 믿을까요? 그건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면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는 종교 생활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구태여 시간의 손해보고 물질의 손해보는 그 은혜를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물질이 다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가진 것은 병든 몸뿐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집이 없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배 옷을 입고 날마다 홍화로운 잔치를 합니다. 그곳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나사로가 분양을 하라고 합니다. 나사로는 온몸이 헐어서 상처투성이가 된 채 부스러기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상처를 개들이 핥아 먹는 비참함 속에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권세가 없는 사람이나 그 누구도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누구라도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던 중국의 시황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쾌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부자는 언제까지나 잔치를 하면서 살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처럼 나사로와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가겠고 부자는 이 땅에서 잔치하며 살았으나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냐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자들은 의지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게 없어요. 자기 돈으로 먹고 살면 됩니다. 자기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언젠가 우리나라에 재해가 많아서 국민 성금을 많이 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게 돕는 것이 한계가 있고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지역별로 서울과 지방,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이런 식으로 누가 성금을 많이 내니까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 어느 동네가 꼴찌를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동네가? 부자 동네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여기가 부자 동네거든요. 근데 기부금을 제일 적게 낸 동네가 강남구였어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그냥 그 강남구에 가면 널려져 있는 아파트 가격을 묻는 순간 그냥 10억, 20억 그건 흔해요. 좀 좋다, 자리도 좋다, 전망도 좋다 그러면 50억, 60억 그래요. 뭐 놀라지도 않죠. 우리 교인들은 그 이상에도 사니까. 근데 여행 갈 때는 수천만 원씩 써가면서 외국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는 인색했다는 거죠. 그냥 추측이 아니라 통계가 나와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부자가 되어서 물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안 보고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갔다는 말이죠. 나사로를 긍휼히 여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그냥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대비시켜서 하니까 거지는 누굴까?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냥 거지 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갔고 부자로서 잔치하면서 자기 입만 즐겁게 했는데 지옥에 갔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이 부자로 비유한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색 옷은 부자라고 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입는 신분적인 상징적인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교에서 적어도 국회의원급 정도 되는 그런 부류라고 보여지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이유가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 그룹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하실 때 듣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꼬리를 물어서 예수님이 행동한 것을 들어서 자꾸만 율법에 올감해가지고 범법자로 만들어서 죽이려고만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이 부류에 거지 나사로는 그냥 공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천대한 신분도 낮고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병들었고 병든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 취급하거든요. 네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 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듣고 따랐느냐면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옛날처럼 그렇게 못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학교 보내야 하고 그럴 때 정말 가난해서 육성예배 제때에 못 주고 학교 입학하는 아들, 딸들에게 새 옷 못 입히고 그 누나가 입던 옷, 형이 입던 옷 이게 물려주면서 그냥 헤어지고 늘어지고 크고 맞지도 않는 거 또 고무신을 사줘도 예를 들면 아들, 딸의 발의 치수가 200mm인데 220mm짜리 왜 그래? 발에 맞게 사줘야 되는데 왜 큰 걸 사줘야 돼? 지금부터 신어가지고 맞을 때까지 오래오래 신어.
그렇게 신발을 신겼어요. 눈물 나는 얘기죠. 자식들도 한이 맺혀 있고요. 그 자식들이 걸핏하면 부모님께 속상한 말을 할 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옛날의 시절에 그렇게 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서로가 하지 않아야 할 원망을 부모 자식 간에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심정적으로 누구나 이해해 볼 수 있는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 그 당시의 성도들의 신앙은 절실했어요. 간절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인정해 주는 곳이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봐야 입는 것도 변변치 않고 사는 집도 변변치 않고 사람들이 대접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가면 달랐어요. 발세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가면 누구나 다 가난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너무 좋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확신 들어서 감사했고 찬송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인생의 어려움과 가난의 그 답답함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때 당시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전도를 하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때 당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고 형통하기도 해요. 그 증거들을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잘 살아지고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때는 기도했는데 부유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남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넉넉하게 사용하니까 남에게 아쉬울 것도 없고 굽신거릴 것도 없고 비굴해지지 않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면 무시하게 돼요.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소외받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절박하게 하나님 의지했던 그때 그 신앙 지금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면 평균 연령 그 이상이 살 거라고 내일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요. 본문의 변화의 분위기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자체가 바뀌어서 거지 나사로는 구걸하지 않고 천국의 아브라함에 안겨서 평안히 천국의 모든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를 박대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지글지글 사릿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죽지 않아 괴로워서 이렇게 고통을 하소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이 이 하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해석은 없지만 이 사람이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물 한 방울만 찍어주소서. 아브라함님이요 그 능력으로 찍어주시든지 그냥 물 한 방울 던져주시든지 그냥 물 한 바가지 던져주시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왜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달라고 해요? 그냥 옛날에 시켜 먹었어요. 부려 먹었어요. 자기 말이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옥에 떨어져 불구덩이 고통 당하면서도 저 정도는 내가 부려먹던 놈이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급상승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누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이라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나하고 동년배거나 나보다 어른들에게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겠죠.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예의를 지키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함부로 말이 나가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했을 때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함부로 하는 말이 나가지는 대상이 누군가요? 자식이에요, 자식. 남의 자식은 괜히 욕했다가 시비 붙으면 동네에서 우세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성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변화된 존재로 거듭난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여러분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여러분이 당연히 피해를 입었고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말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입지가 되더라도 시비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내가 볼 때는 키도 작고 입는 옷을 보니까 변변치 않고 또 바짝 마른 것이 힘도 없어 보입니다. 얼굴도 깨지지하고 저까지 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 악바리가 있을 수 있어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누가 손해보냐면 예수 믿는 성도가 손해봐요. 예를 들면 읍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봐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타는 그 정류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네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버스 타려고 앉아있고 그 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다고 해봐요. 시비가 붙는 순간 저 사람은 실버교회 집사인데?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완전히 참패하는 거예요. 시비 붙지 말자. 시비를 걸어와도 온유함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그러면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을 때에 그것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하고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았다는 말은 개들을 풀어놨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부자가 나사로를 오지 않았으면 부스러기 음식을 주워서 먹는 다른 손님들이 와서 보면 볼썽사나운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보면 돼. 그런데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보잘것없고 힘없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는 천국에 가요. 자기는 지옥의 라락으로 떨어져. 이걸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분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되어져 간 정말 믿음의 복, 믿음의 열매라고 하면 그럼 100번 박수 쳐주고 우리가 축하해줘야 될 일이지만 인생의 목적이 크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높은 자리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잘 살게 해주고 또한 지역민을 잘 살게 해주고 어려운 자를 보살펴주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올라가서 남 앞에 군림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룩하게 구별된 강단이고 또한 저 역시 하나님의 이끌심을 받아서 목사로 세워짐을 받았지만 저는 주일이 돌아오는 그 시간이 두렵고 떨려요. 지금도 강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택문을 나서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본당이 가까워지고 본당 현관문이 다가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고 본당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올 때 찬양대원들과 함께 걸어 나올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중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제가 조금이라도 한 계단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은 제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영의 말씀을 줘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막중하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리고 제일 안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가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때가 언제일까요?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을 항송하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환송하고 다 성도님들이 가고 나면 저는 주일 오후 시간이 휴가 시간이에요. 안식의 시간이에요. 가장 평안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제 있는 힘과 지혜와 모든 걸 총동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잘 감당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제일 평안한 때예요. 내 눈치 없이 그 시간에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급한 일도 아닌데 그러면 짜증은 안 내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 보고 계신 거니까 그게 다 제 짜증낸 열매로 내게 또 돌아오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평안함이 깨워지고 싶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면 물질이 있지 않아요. 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거짓 나사로처럼 천대받고 소외받지만 질병으로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유했던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나사로가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성도의 소망,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약속해 놓으신 모든 복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의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요 오지도 않아요. 붙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말아요.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있지만 부자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할 때 그 목소리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활활 타오르는 꺼지지도 않는 몇 백도 몇 천도의 그 불이 타고 있는 그 속에 던져졌는데
살이 지글지글 타지만, 연기가 나고 살이 시커멓게 타가지만 사람이 안 죽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음식하다가 가스레인지에 냄비 2개 올려놓고 이거 보느라고 안쪽에 있는 거 대다가 앞에 있는 냄비에다가 살을 떼면 뜨거움에 놀라가지고 소스라치게 떼면서 그 고통에, 물집사 비비는 또 그 고통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온 몸이 불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이 살을 태워요. 지글지글. 막 수포가 일어나면서 살이 타요. 그 살 타는 그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안 죽어.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계속해서 그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목이 다 쇠가지고 쇳소리가 나요. 그 소리로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 찍어줘서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그 동안에 지금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천국 문이 보이면 그때 예수 믿지. 예를 들면 90세를 산다. 그럼 89에 교회 가면 되지 뭐.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 경험인데요. 전도를 했는데 교인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 신방할 때마다 남편 되시는 분도 예수 믿고 부인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목사님, 제가 45세가 되면 그때 나갈게. 제가 아마 42세 정도 된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도와 나이를 말씀하신 분이 딱 3분 계셨거든요. 10년 뒤에 갈게요. 자, 목사님 진짜요. 기름종이에다가 쓰라면 제가 쓸게요. 그러면서 날짜와 나이를 말씀하셨던 분이, 다른 말도 나중에 믿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이와 날짜를 말씀하신 분이 3분 계셨는데, 놀랍게도 이 날짜가 되고 이 나이가 딱 될 때 세상에 계시지 않았어요. 45세면 젊은 나이 아니겠어요? 근데 44세에 돌아가시더라고요. 10년 뒤에 나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6년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날과 다시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죽음과 지옥과 심판만 있는 거예요. 나중이 되기 지금, 직전인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또 요청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오시는 것은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시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증언해주고 지옥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모세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구약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있다는 말은 그곳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저는 목회하면서 더러 봐요. 여러분 가족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다음으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내게 중요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을 수 있겠어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 사람, 가족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족에게보다도 남들 만날 때에 밥을 더 살려고 하고 남들에게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가족은 마음에 늘 있고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마음으로 아끼고 있는 그 내가 진심인데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선대해야 해요. 그러나 비교되게 가족과 비교되게 남에게 잘하는데 가족에게는 그만큼 못한다. 그럼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적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흔한 집들의 얘기. 우리 아버지는 난 짜장면 사달라고 하면 다음 달에 그러면서 1년을 넘기는데 아니 개꾼들 모이면 가면 내가 돈 낼게 그러시더라. 개꾼들 모여가지고 10몇 명 밥값을 내는 값이 많아요. 짜장면 한 그릇 값이 많아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짜장면 안 사주고 나중에 사주시겠다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거금도 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니 이까짓 것 그때 당시에 1,000원도 안 되는 짜장면 한 그릇을 못 사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에 아버지를 오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하자. 부모님 살아생전에 자식들이 내 눈 안에 있을 때 너는 장성했고 어른됐고 결혼도 했고 앞가림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부모님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자녀들을 복두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다는 그 기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구조가 삶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 가정의 가족들이 귀하고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귀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삼일째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드려서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는 천대받을 수도 있고 소외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에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말씀에 순종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천국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입니다. 오늘은 3월 첫 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난예배 후에 증기 제주께 잠깐 보이니까 제주께는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종 집훈자가 선택되었습니다.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난예배가 끝나고 재직회 끝나면 바로 목양실에서 5분만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와 수고로 대신반이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준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후 초청자를 정해서 친한 사람, 내가 다니는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서 꼭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 예배 끝나면 바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집사님이 그동안 찬양 인도를 주셨는데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찬양 인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창훈 집사님은 눈을 수술하셔서 오늘 주차 관리를 하셨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을 증여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바로바로 앞으로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고건 황채원, 그리고 초등학생 황예석 김강한, 중학교 황예빈 황가은 황미가, 고등학교 김세희 김하은 김하영, 정하람 황가람 김가유,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김세인 임주영, 그리고 대학생 정순호, 대학교에 입학하는 이미선 집사님. 자,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유아실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서세요. 가운데 와요. 먼저 장학증서를 제가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학증서와 입학자들에게만 장학증서가 있고요. 장학금은 전원에게 다 있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고번, 초등학교 입학.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소생하는 봄에 초등학교 입학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믿음의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정의 장학금을 줍니다. 2026년 3월 2일 대한예술장로 신광교회. 장학증서 황채원,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김세희, 고등학교 입학, 글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김하영, 고등학교 입학, 글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김하은, 고등학교 입학,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김세인, 대학교 입학, 내용 같습니다. 임주영,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이미선,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입학,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는 다 수여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인사할 때 그때 한꺼번에 뜨겁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 축하해요. 황채원 조금 빠지지 않나요? 밥 축하해요. 채원 인사하는 거 봤어요? 네. 김세일 밥 축하해요. 김아영 하은이도 김세일 밥 축하해요. 이혜정 밥 축하합니다. 황혜서 군반을 축하해요. 김강한, 황예빈 입학 축하해요. 한가은 입학 축하해요. 한미가 등반 축하해요. 정아랑, 한가랑 등반 축하해요.
정수 인사를 준다. 뒤로 돌아.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등반하고 입학을 하게 되면 초등의 장학금을 주는데 금액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믿음의 꿈을 키워가라고 마치 마중물처럼 축복을 담아서 그리고 관심을 담아서 관심과 사랑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인생을 졸업할 때까지도 믿음의 꿈을 우리 교회에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54장 1절만 분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